어,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52장 1절에서 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 말은 시온이 잠이 들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아들들아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시온의 딸, 시온의 아들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네 힘을 낼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옷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장하여라, 무장으로 옷 입어라 이런 뜻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병행구로 계속 입으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입을지어다와 내 힘을 낼지어다 이 말이 내 힘을 입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갖다 먼저 묵상해 볼게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 아름다운 옷이라고 되어져 있죠. 내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계시록 같이 한번 찾아서 볼까요? 계시록 21장 21장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7절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시온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할례받지 못하거나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을 갖다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 즉 영화로운 옷을 입었다는 뜻은 믿음이 회복된 자들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도성이 믿는 자들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장 해제 상태에 일하는 뜻이고 적군에게 그냥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갖다 부정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부정한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할례 받다라는 게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할례 받지 않은 자. 성경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 성기를 들다가 그러니까 그, 성, 그 포피를 갖다 베지 않은 자. 포비. 예, 그거는 문자적인 의미고, 네, 예, 문자적인 의미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 옛사람이 다 나온 거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죠. 옛사람이 나온 거는 할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두 생명이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생명이라는 건 실제로는 어떤 생명이냐면은 육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자를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 것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 우측에 있는 우편 강도나 좌편 강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지. 예,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즉, 겉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우편 강도는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했다, 부정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됐거나, 내가 세상의 영과 짝이 돼 있거나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바라보더라도 세상적 관점에서 보거나 육적인 관점에서 자꾸만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면 그것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지 못한 자, 인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적이 없는 자를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한 자라는 것은 부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부정한 자. 믿지 못하는 자가 되었죠. 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 즉 마귀의 인격과 아픈 결탁되어져 있는 자를 부정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 천연적인 갓난아기가 부정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릇이고 그 그릇 속에 부정한 것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릇이 있어요. 100억. 황금으로 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황금으로 된 그릇에 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100억짜리 황금으로 된 그 그릇이 그죠. 아, 부정하지. 그게 황금만 아무리 황금이라고 해도 그 속에 똥이 담겨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자,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예요. 사람은 그릇인데 그 그릇 속에 죄라는 마귀의 인격이 담겨져 있으면 그걸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혈과 육의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죠. 오히려 혈과 육이 더 그 작동이 잘 되고 영은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게로, 즉,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상태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 거룩한 도성, 깨끗한, 즉,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영화로운 그 도성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적 사고는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육적 사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될 수가 없죠. 없죠. 어떤 곳이나 장소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가 곧 그곳이 이제 저, 거룩한 곳이고 영화로운 곳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천국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그 기독교계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장로 형제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얘기를 하니까 에게 하고 천국이 무슨 이렇게 허접한 곳이 천국이냐 하고 에게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상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장소나 공간이나 어떤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 이 3차원 세계에서 자꾸만 인간의 혈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곳을 천국으로 자꾸만 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죽음 너머 세계의 북극성 넘어 굉장히 먼 곳에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요엘서 3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엘서. 구약 성경, 이게 몇 페이지죠? 요, 요, 요. 음, 오바댜 다음에 요나 예, 요에서 몇 장이에요? 3장 16, 17, 1272편. 300, 1272편. 1272페이지. 1272페이지요. 3장 16,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숨쉬고 살려면 목소리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누가 바로 산성이고 피난처죠? 여호와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인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곳이나 장소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들의 모임이 여호와의 보좌였고 산성이고 피난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라고 할 때 이 티끌을 털어버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티끌을 털어버린다라는 의미. 네? 죄, 네? 죄. 죄를 털어버린다? 죄를 털어버린다? 죄성. 죄성을 털어버린다? 어, 티끌이라는 이 말이 원래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티끌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진흙으로 그 사람을 만들죠. 아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생기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상태를 가리켜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먼지로. 그렇죠. 이 티끌이라는 말이 푸석한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아무 쓸모도 없는 티끌. 티끌을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주물러 대는 거예요.
그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본성을 찾아가려고 하죠. 혈과 육을 따라갈 뿐이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무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가 성공했으면 성공을 갖다 뒤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가 너무나도 그냥 강력한 어떤 자아성이 강하면은 그 몸을 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허무함을 깨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혼이 되게 하신다.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을 갖다 털어버려라 라는 것은 무가치한 자기 그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자, 나의 피난처요, 나의 생명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걸 지금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은 그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속박에서 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 해가지고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해서 나나주 지금 바로 앞에 3번 나나주 어떻게 돼 있죠? 줄이 풀렸도다. 이미 풀렸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이미 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인생의 무가치함을 갖다가 스스로 깨닫고 거룩하신 나의 보호처여 피난처이신 그 여호와께 내 몸을 숨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박에서 풀려나서 도피성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걸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 부모가 몽둥이로 채찍으로 너 무엇을 잘못했냐고 탁 때리면 그 아이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품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딸 시온이여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딸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자로 표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맡은 자들은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장로 형제님께 창세기 강론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걸 갖다가 속고 있는 어, 우리들 형제들 가운데서 속고 계시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는데 그 자식을 낳으니까 네피림을 낳았다 하니까 그 네피림이 막 6m, 7m 되는 그 막 한 10m 되는 그런 거인으로 생각하는 금기름 붓는 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형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좀
상세하게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이 장자들의 총회교회다 보니까 수준을 높이 잡아가지고 얘기했더니, 알고 봤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창세기 6장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6장. 시간 될 때마다 나행제님 창세기 강론을 많이 좀 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1절, 1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피림이 무슨 굉장한 거인으로 생각을 하는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네피림이 뭐 뼈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피림 거인의 뼈가 발견됐다라는 거에 속고 있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해석이 돼요. 5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의 계보가 바로 하나님의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할 때 아담이 셋을 낳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이렇게 쭉 나오는 라멕, 노아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족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6장 1절, 6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피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명한 자를 얘기한 네? 거예요. 유명한 자. 유명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명한 자들. 유명한 자, 그러니까 용사 이런 실제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막 10m 되는 거인, 이거 다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인 거죠. 지금.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른 거는 다 영적으로 믿으면서 왜 이 부분은 육적으로 믿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왜 딸 시온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2절, 52장 2절에. 왜 딸 시온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라고 했는데 왜 사로잡힌 딸 시온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큰 자에게 잡힌 네? 큰 자에게 잡히는 자. 공교인들에게 잡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해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딸 시온이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자들을 갖다가 여자로 보고 그 여자들을 가르쳐서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0, 창세기 30,
4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4장, 네, 1절. 예, 예.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걸랑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보러 갔어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거예요. 딸들을 봤는데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딸 디나를 강간한 하물의 아들 세겜, 추장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자, 디나는 히위 족속의 딸들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물의 아들 세겜이 강간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하면은 가장 영적으로 합당할까요? 그냥 남자가 여자한테 강간당한 사건을 성경에 그냥 그런 거 쓸데없이 기록했을까요? 그때 생각하지. 아니면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비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여기에서 그 땅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지금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말씀 듣는 말씀 듣는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딸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레아가 낳은 야곱이 낳은 그 딸 디나는 지금 야곱의 말씀 들어야 되죠. 그 말씀 드려야지. 근데 왜 히위족 속의 그 딸들이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디나가. 세상에 영이 팔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체계, 즉 히위족 속의 하물의 아들 세겜이 무엇라 증거하는지 궁금한. 말하자면 저 지방교회에 어떤 사람이 증거하는 말이 유명하다 하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교회에 유명한 자가 딱 보니까 너무나 디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강간했다라는 건 뭡니까? 강제로 주입했다라는 거죠. 말로 해놓고. 이걸 강간 사건이라고 그래요, 디나. 세겜의 아들, 즉 세겜이 하물의 아들 세겜은 말씀을 그 우상의 말을 전하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2장 2절에 보면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기 때문에 일어나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어디입니까? 에루살렘이 인간의 혼을 가리킨다면 시온은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깊은 내면 하나님이 임재하려는 임재 처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점에서는 사로잡힌 딸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목의 줄을 스스로 풀고 속박에서 풀어놨으니까 너희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해요. 3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팔렸다라는 말이 뭡니까? 값없이 팔렸다라는 게. 아주 그랬다. 네? 아주 싸게 팔렸다. 싸게 팔렸다? 돈을 안 주고 그냥
조건 없이 팔. 조건 없이 하려는 거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예루살렘과 시온이 자기가 바벨론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지가 스스로 바벨론 신앙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값을 주고 팔아버린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바벨론의 종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수르의 종이 왜 된 겁니까? 아수르의 종이 남유다 왕 중에 남유다 왕 중에서 누구를 가리키죠? 여기 앞에서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남유다 아하스가 남유다 왕의 신이 아수르 왕의 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집기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아수르가 숭배하는 그 제사법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 버리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스스로 팔려버린 거예요. 스스로. 이게 스스로 팔렸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그 시온,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불러낸 무리들이 갑자기 두루의 우상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들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팔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아수르 신을 숭배해버리고 바벨론 신을 숭배해버렸기 때문에 값없이 갔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팔려갔으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를 숭배해야지 왜 바벨론 신을 숭배했을꼬 하고 깨달음이 오면은 이들이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동으로. 자, 사람이 무당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은요, 무당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귀신을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은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요, 무당이 된 그 무당들은 귀신이 없이는 못 살아요. 자기가 귀신을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귀신을 붙잡고 있으면서, 귀신에게 자기가 말하자면 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기를 당합니까? 아니면은 누가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하니까 돈의 욕심에 사실은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돈의 욕심에 따라가는 건데. 예, 그죠?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요, 돈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다면 안 섭지. 떼돈을 벌게 해주겠다 하고 사기꾼이 접근해도 거기에 사기를 안 당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맞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지금 결박당해 있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간은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갖다가 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달콤하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듣기가 좋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짝인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무리들과 짜게. 그의 배필인 짝들인 거예요. 자, 지금 문선명이 통일교회 문선명과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문선명의 신도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인 겁니다. 서로 원하는 것과. 서로 원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4절로 넘어갈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 있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아까 아수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를 사모했죠. 예, 사모했죠.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까닭없이 잡혀갔다?
사실은 그 백성들은 아수르 신이 좋았고 좋아. 바벨론 신이 좋았던 거죠. 거기에 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도다.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해요. 그래서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태극기를 들고 있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있고, 미국 전조기를, 아니, 미국 성조기를 들고 있는 자들이 중국, 짱깨, 북깨 막 이러면서 물러가라고 해요. 그걸 어디에서 하냐면 중국인들 가장 많이 그 돈 쓰고 있는 데에서 가서 짱깨, 뭐 북깨, 뭐 물러가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명동에서 자, 근데 그 사람들 잡아서 얘기해 보니까 정광훈파야. 정광훈 목사, 기독교인들이야. 자, 소년보 목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야. 자,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는 자들이 더 지저분하게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너무 극우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는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왜 욕을 얻어먹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생 막 살아버리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괜찮다.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한 이후에 속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속생명에게 이것 해라 하지 말아라 그 말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땅바닥에 쓰레기 버려라 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따라 초등학문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는 초등학문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률에 의해서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땅바닥에 버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쓰레기를 줍고 다녀야 되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돌봐야 되네, 이런 초등학문적인 걸 얘기하려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것은 스스로 살아난 양심이 알려줄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